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잠깐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공부를 했는데 참된 구제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기독교의 모교회로서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허물어뜨리면 나머지도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축출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기독교의 모교회이자 중심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에 있던 교회들이 연부를 하여 그들을 도왔습니다. 마게도냐에는 세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일에 참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고,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해지나도록 그리고 자원하여 헌금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우리가 왜 구제 헌금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요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가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느냐 하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들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이 부유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쳤는데, 첫째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생기면 헌금할 것을 미리 떼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 사이에 놓을 수 있는 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11조 칸도 있고 감사헌금 칸도 있고 주일헌금 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찾아보았는데 이 헌금 봉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꺼운 헌금 봉투에다가 이 헌금들을 모아서 놓고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도 헌금을 하실 때 그렇게 소득이 생기면 미리 떼어 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은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유익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균등하게 해야 합니다. 즉 베푸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즉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에게 더욱더 큰 그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 벌고 혼자 먹고 혼자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균등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헌금을 1년 동안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디도를 포함하여 3사람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자기가 신뢰하는 디도 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3사람을 보낸 이유는 그만큼 사람은 물질 앞에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해야 하고 여러 명이 함께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아예 시험에 들 만한 그 모든 요소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재정을 혼자에게 맡기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죄를 짓기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그것은 연보는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것,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제헌금을 했다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헌금을 드릴 때에 내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고요. 오늘은 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소주제는 참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그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참 보기 좋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위해서 또 그곳을 떠나자 바로 그곳에 이상한 사람들이 화당을 만들고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를 섞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린도 전서를 듣고 바른 길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전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고 또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쪼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이 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사도 바울의 그 말은 무시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보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준 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바울은 비굴한 사람이고 겁쟁이이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동기, 즉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그의 편지는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있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은 말은 부족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편지를 쓴 사람이나 그리고 말을 잘못하는 그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빗대냐 하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즉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은 곧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서로 비교하고 등급을 하고 경쟁을 시키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지도자는 숲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따르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판단하는 것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을 마치 전부를 본 것처럼 그렇게 전제를 하고 확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를 볼 때와 전체를 볼 때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야기도 듣고 저쪽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면 이쪽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쪽 이야기가 옳습니다. 또 저쪽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저쪽 이야기가 옳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할 때에는 전체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따르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면 왜 그렇게 결정해야 됐는지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판단대로 그것이 옳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그 발목을 잡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지도자들의 그 의견을 존중을 해 주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던 것들을 방어한 후에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중매를 했는데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과 사탄의 일꾼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납하는 것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말을 매끄럽게 못하는 데 반해서 그들은 청산 유수와 같았고 아마 그 말이 아주 뻔지르르 하니까 그들의 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비록 그들처럼 말을 그렇게 매끄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때에는 마게도냐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목회를 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때에 그들에게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생활비와 사례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그가 그 일에 전념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에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이단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감추고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감언 이설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마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단의 정체를 알았을 때는 이미 늦게 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부를 쌓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종으로 그렇게 삼아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대를 하게 되면 그들을 제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질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단 교주들의 정체가 법정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고 떠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유창한 말과 설교를 빗대어서 자기 자신의 그 약함을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약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처럼 혈통으로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족보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39대씩 무려 5번이나 매질을 당했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그리고 항해 중에 3번 파선을 해서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등 8가지 위험을 당했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등 8가지 생활고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만 해도 끔찍하고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걱정과 염려와 아픔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개인이 당하는 그 고통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아주 뼛속까지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정말 너희를 위한 사도냐 제대로 판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자기 자신이 입신했던 경험, 즉 환상과 계시를 잠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천국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랑할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쳐서 무릎을 꿇게 하신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장애를 선물로 주시고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 장애인 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병이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왜냐하면 그 병 때문에 제대로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병을 고쳐주시면 자기가 선교를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에게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병으로 병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고 자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러한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고 자기 자신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원 신학과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에 학교에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한 후에 교수 요원으로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잘 나갔지요. 아마 그때 제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아마 지금은 대학 교수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 목회가 더 좋아서 현장에서 선교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저의 환도뼈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장애로 인해서 저는 한계를 절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러한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영성이 약해지고 그리고 가난해지면 영성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만큼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은 곧 있을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치사하게 변명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용을 판단하는 배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그 잘못과 죄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곧 가겠지만 그러나 먼저 당짓는 것과 거만함과 시기와 수군거림과 더러움과 다툼과 분냄과 음란과 비방과
혼란과 호색함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실망시킬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에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책망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실망을 할 것이고, 이렇게 서로 실망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두렵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두 번째, 이전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전과 똑같이 죄 짓는 것을 되풀이한다고 하면 자기가 다음에 가서는 절대로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 세 번째 방문을 하면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니 그 전에 옛접의 그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야단을 쳤지만 그의 마음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혹독하게 야단을 친 것은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라 바른 길을 벗어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아픈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엄하게 야단을 치고 몰아세운 것은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서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신하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있는지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즉 그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주장하고 계신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정말 주인으로서 주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거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서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잘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5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5가지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라고 하는 신앙애로의 초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면 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무질서와 방황에서 벗어나서 그 영성을 회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로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거나 다투거나 당을 만들거나 중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하나의 복음,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이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모두가 서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 아닌데 자꾸 서니까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지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고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서로 평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잘 유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 되지 못하면 오합지졸이 되지만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하나가 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축도로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였고 우리의 2023년 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